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을 가지고 리더라고 하는 존재는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맨 늦게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우리를 위해서 first in, last out 하시는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뒤를 고요하고 착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누군가의 뒤를 따르면서 고요하게 지내는 건 꽤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지 입 가만히 다물고 그냥 그의 뒤를 따르는 것 매력이 없어 보여요. 무능해 보이기도 해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때일까요? 그때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왕들을 이겨야 합니다. 내가 마음껏 가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의 왕들이나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왕들이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말리시고 그들을 마른 땅 건너게 함과 같이 건너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대요. 이렇게 보면 또 누군가의 뒤를 고요히 따른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 리더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뒤를 고요히 따르는 건 꽤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꽤나 신나는 일같이 보여요. 내가 이기기 힘든 왕들의 마음을 이미 다 녹여놓으셨으니까 그 뒤를 따르는 건 굉장히 즐겁죠. 신나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잖아요. 군인들이 신나면 사기가 충천했다고 표현합니다. 요즘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전쟁을 보고 있는데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늘 열세일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는 지금 사기가 충천해요. 오히려 금방 전쟁을 이길 것 같았던 러시아는 사기가 많이 저하됐대요. 전쟁도 질이 멸렬해지고 보급도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기가 꺾였어요. 그만큼 사기는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 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를 했습니다. 확인하시죠. 개들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개의 몸집의 크기가 아니라 투쟁심의 크기다. 정말 열세에 있던 연합군들을 이끌었던 사령관이 전쟁을 끝내고 하는 말인 거죠. 투쟁심이라는 게 다른 말로 사기인 거죠. 개들이 싸울 때는 몸집이 크면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개들의 싸움에서 진짜 중요한 크기는 몸집의 크기가 아니고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고 하는 투쟁심, 사기야말로 진짜 중요한 크기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 투쟁심을 가지고 연합군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독일군을 이기게 됐잖아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사기가 충천해 있으면
모든 왕들의 마음이 다 녹고 정신을 잃었으면 바로 밀고 들어가야죠. 전쟁 끝장내야죠. 바로 그때 내 사기가 충만하고 투쟁심이 충만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 바칠 거다,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바로 그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요즘같이 의료기술이 발전한 때에도 할례로부터 회복되려면 1주일에서 2주간이 걸립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4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할례하는 도구가 쇠로 만든 가위가 아니죠. 뭐로 만들라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부싯돌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 반석, 바위, 돌 이런 뜻입니다. 칼은 추르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초르라고 합니다. 뗀석기, 옛날 말로 하면 타제석기라는 뜻입니다. 큰 돌을 어떻게 깨트리다 보면 뭔가 좀 뾰족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그 예민한 부분을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전투 못합니다. 사기는 다 꺾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일 리더가 사기가 충천한 군대를,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명령을 한다면 따르시겠습니까?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기 충천하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습이죠.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건 지금 적들이 얼마나 마음을 잃었느냐, 우리 군대가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냐, 때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네가 나의 종이고 내가 너의 리더인 걸 마음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단을 내 힘으로 건너지 않았듯 여리고 전쟁도 가나안 전쟁도 내 능력 가지고, 내 사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때, 내가 뭐라도 말하고 싶은 바로 그때 가만히 있어. 너 말하지 마. 너 어떤 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종일 뿐이야. 내가 리더야. 이걸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6절이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라. 아니, 요단강도 건넜고 너무 기쁘고 좋고 그래요. 할례까지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왜 굳이 지난 40년 그 아픈 역사를, 40년 동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시는 거죠? 이제 요단강 건넜으면 그거 그만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다시 그 얘기 꺼내세요. 왜요? 할례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거 기억하고 그거 다 끊어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뜻은 내 사기를 좀 가라앉히고
내 열정, 내 지식, 내 지혜를 좀 가라앉히고 이 순간에 잠잠히 우리의 리더가 누구이신지 온유하게 그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니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었다고만 설명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를 잇게 하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 없는 자였기 때문이라 대를 잇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한 가정에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지역 교회가 대를 이어 교회를 섬겨간다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대를 이어 전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전하면 됩니까? 목표만 전해주면 됩니까? 아니죠.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우리는 최근 뉴스를 통해서 신구 권력 혹은 신구 권력 갈등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현재의 권력자께서는 과거의 권력자보다 무엇이 더 좋아졌습니까? 앞으로 권력을 이어받게 되실 그분은 현재의 권력자보다 무엇이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내가 몇 대 대통령이 되었다, 내 자식이 몇이다, 내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더 탁월해졌느냐, 새로워졌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물도 마르게 하시고 요단 물도 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해 주시지만은 늘 마음 한켠에 우리에게 물으세요. 얘야, 너 얼마나 새로워졌어?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얼마나 내 뒤 졸졸 따르고 조용히 고요하고 착하게 온유하게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니? 네 열정 가지고 네 사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하면 가나안 정복 못해. 가나안 정복해도 네 스스로가 주인 되고 말 거다. 그러니 기억해라. 나한테 중요한 건 네가 얼마의 무기가 있고 얼마나 사기가 충천한가가 아니라 너의 사기가 내 앞에서 얼마나 꺾여 있고 나만 조용히 따를 수 있는지가 나한테는 더 중요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리더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다르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열정, 내 지혜와 지식들 꺾여 있습니까? 그들에게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베풀었더니 피가 철철 흐르고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진중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매. 그 긴 기간 동안 통증을 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다 알아 누워 있는 동안에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니면 정복하는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겠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2년이 채 안 되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 2달쯤 후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허리 수술을 받고 2주간 교회를 비운 적이 있죠.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퇴원하고 가기만 하면 이런 거 할 거고 저런 거 할 거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킬 거고 이런 거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저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몸이 아프기도 아팠지만 제 머리를 계속 올렸던 말들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의 강단에 설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있는가? 여리고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 강단에 날 안 세우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들이 갑자기 할례를 받고 사기가 다 꺾여버린 채로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마 생각했겠죠.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위를 깨트려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죽어나간 일들과 본인의 죄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 행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의 이적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이름을, 할례산의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라고 기록해요. 애굽의 수치가 뭐죠? 그저 주권 없는 노예 생활이었던 게 수치였습니까? 그게 수치가 아니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로 두고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야 됐잖아요. 그게 수치라. 그러나 이 애굽이라는 말을 저는 비유와 상징으로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이 주인이었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모세를 향해 공격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그들의 수치잖아요. 불순종했던 수치, 범죄했던 수치, 이 수치를 오늘 너희 가운데서 떠나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 길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굴리다, 돌 같은 걸 굴리다, 다음에 사람을 떠나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 자신의 생식기 끝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던 건 지난 40년간 불순종하다 죽어갔던 그 수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바로의 종살이하며 고통당했던 그 시간들을 높은 산 위에서 바위 굴려 보내듯 우리의 죄들을 다 굴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땅 이름은 할례산이 아니에요. 길갈, 내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신 땅.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발을 딛는 모든 공간이 길갈이 되게 하옵소서. 굳이 병원에 누워 입원해 있지 않더라도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수치가 떠나가는 걸, 십자가 앞에서 내 수치가 다 씻겨나가는 걸 날마다 보고 내 헛된 사기는 다 꺾여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사실 구약 성경도 할례의 의미를 단지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신명기 30장을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살갗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그게 할례다. 그리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쏟을 건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리고를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야 할 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복된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거죠. 우리가 진중에 누워있게 하신 때,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선교도 못하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던 바로 그때 우리가 했어야 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으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 어쩌면 코로나 2년은 앞으로 또 몇 개월은 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려 하기 이전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골방 기도의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교회가 또 무슨 일 하네, 뭔 사역이 이렇게 많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여러분께 사역을 하도록, 기도 사역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개인들마다 하나님이 내게 낫게 하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내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리기 원하시는구나, 내 사기를 다 꺾어버리기 원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할례의 의미를 단지 살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강하게 말해요. 확인하시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세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직분을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가 날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을, 내 몸에서 피 조금 흘린 것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다 흘려서 나를 씻으신 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세례 받고 안 받고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 받아 어떻게 수행했는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오직 믿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리더로 믿고 있는지, 우리 일산교회의 리더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고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이게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방인이네, 헬라인이네, 할례를 안 받았네, 받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전쟁으로 초청받았습니까? 사랑의 전쟁.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느냐, 그 전쟁으로 초청받았어요. 그 전쟁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신자가 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월 14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냈다 그래요. 유월절이 뭐죠? 바로가 주인이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만 딱 구별해서 구원하신 날, 유월절이죠.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때 여리고 평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시고 딱 건져내실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모든 날들이 유월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굳이 유월절 절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하루하루가 나 이 죄인을 기억하시고 저를 쏙 빼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더라. 세상에 40년 동안 내려주었던 만나가 멈추어 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만후. 그래서 이름이 만나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40년을 살게 해주었던 그 만나가 이제 멈추어지면서 깨달아요. 만나가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거구나. 만나가 끊어지면 새로운 소출을 또 먹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맛있는 과일들과 소출들로 우리를 먹이시겠구나. 이걸 모든 공간을 길갈로 만들고 모든 시간을 유월절로 만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날들이 유월절이 되고 우리의 모든 공간이 길갈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피할 수 없이 중요한 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점검합니다. 내 사기를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 수치를 다 굴려 떠나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모든 날들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